복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동시에 이것을 행하기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남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다 우리가 익히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도 아가피노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도 아가피노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도 이것도 아가피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너무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계명과 다릅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랑하기 힘들다면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지만 가난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복은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실제 가난해서가 아니라 가난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면 가난하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사람은 만족하라, 가난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감동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것만 가지고 만족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되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활해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우리를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앞으로 쓸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잣집 아들, 딸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자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많고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든 아이도 부모를 잃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난의 영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영이 떠나고 성령이 그에게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은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은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진 자조차도 여전히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저주에서 회복은 단순히 풍족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땅값이 뛰는 것 같이 한꺼번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의 영에 묶여 살아도 겉으로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많은 돈을 굴리고 큰 회사와 가게를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부자 동네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질 때 부자 주민들이 결사반대 데모를 했었습니다. 부자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행태입니다. 우리는 어지간한 것은 참고 견디고 성숙하게 판단하지만 무엇인가 얻고 소유하고 모으는 일은 좀처럼 극복하지 못합니다. 내 것에 피해를 입으면은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 중에 자신의 소유로 만족하는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늘 외칩니다. 그리고 항상 가진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합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버린 자, 돈 때문에 건강을 잃은 자, 돈 때문에 심혈을 저버린 자,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린 자, 이들은 모두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가난의 영은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부부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서 행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손도 보고 이것저것 따져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와 결혼하면 자기가 행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께 주선을 부탁합니다. 믿음 좋은 청년 좀 구해달라고.
내 사위에게 믿음 아주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 목사님이 정말 신앙심이 좋은 권사님이기에 그 권사님에게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학교는요? 목사님, 직장은요? 목사님,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 믿음 좋은 청년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믿음 좋은 청년 소개시켜줬는데 비등한 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면 행복해지느냐?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하러 왔다면서도 남자가 손해니 여자가 손해니 하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택하는 이유는 결혼하고 자기가 덕보겠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고르고 골라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자고 결혼한 것이 오히려 결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의 영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못하면 누구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가난의 영은 목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목회자의 마음 깊은 곳에도 두려움과 가난의 영이 역사합니다. 교인들에게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음 깊은 곳에 교인이 줄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교인이 줄면 가슴이 들컥 내려앉습니다. 교인이 늘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성공했다고 말하며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위한 연실매도 영적인 뿌리는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가난의 영입니다. 목회 성공의 동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비로소 마음에 드는 교인,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는 개념도 없어집니다. 모두 사랑해야 할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람과 사명을 사랑하게 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남을 도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해야 합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구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제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구제를 해본 적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도 구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생각이 들 때 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구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있습니까? 구제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제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풍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남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공유했지만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바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부를 가진 것으로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얻어야 하겠다는 마음, 남을 통제하려는 마음,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를 갔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실제 선교사의 상황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디너 파티에 초청받아서 갑니다. 부한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주 못 먹는, 구더기가 드글드글 끓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나아갑니다. 비난데도 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의 영이 떠나면 집, 차, 월급, 옷이 상관없게 됩니다. 누가 무시해도 웃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차, 옷 등에 목숨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죽음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면 죽으라고 싸워댑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혀 알지는 못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다 들을 것도 없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도울 것 없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마음이 들컥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구나. 우리도 힘들어요. 도울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난한 자의 말이구나. 예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이 무슨 불신앙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도울 수 있는 만큼이라도 도우려 애를 썼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가 건축도 잘 마무리되고 재정도 넉넉해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는 일은 가난의 영이 꺾이는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가난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경찰관이 교회에서 행여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가 이러도 되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는 것이 교회냐? 그는 잔뜩 술에 취해 있었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랫도록 행패를 부렸던 겁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교회 관리 집사나 사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여자의 외침은 쉽게 목회자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은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서 불량인 급식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에는 200명이 넘게 매일 아침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 교회는 재정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의 영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가난의 영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쫓겨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총과하면 가난의 영이 떠나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됩니다. 가난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찌들어 살고 있습니까? 가난의 영에 묶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신 참 자유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것을 끊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서 바쳐진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처럼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고민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모습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안 믿으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주님, 주의 말씀 온전히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고 그리하여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